선상 설교와 그리고 이제 육지에 상륙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어제 말씀 마지막 20절, 하늘의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제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과 살 소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바램과 기대가 아닌, 자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또 그 하나님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이 배에 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 환난과 어려움이 그의 권면을 듣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바울보다는 바다에 익숙하고 바다를 잘 아는 선장과 그리고 선주의 주장을 듣고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그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하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광풍으로 인하여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들의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광풍조차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자신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인간의 선택이었고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또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내가 경험했기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줄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직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전히 나의 삶에는 풍랑으로 인하여 언제든 내가 침몰할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힘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떡하니 내 앞에 여전히 강고한 벽처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짐을 믿는다면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언대로 배가 점점 육지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선원들이었습니다. 수심이 점점 줄어들자 배가 암초에 걸려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선원들, 그들은 마치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 몰래 구명정을 내리고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거룻배라는 것은 바로 구명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바울의 예언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고 보자는 그 이기심에 그만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백부장과 군사들로 하여금 그 선원들이 내리는 거룻배의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바탕 이런 소동을 치르고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음식을 주어 먹게 하는데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리고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 만찬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 행하신 성만찬,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나누셨던 성만찬,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그 배에서 나누는 이 음식은 바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한 성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나만 살고 보자는 그런 자기만의 살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망을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며 죽으려는 자에게 생명을,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참 소망을 주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또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자리, 여러분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또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이제 참 소망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선포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앞에 밝은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걱정 근심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점점 기울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는 모든 나라로 각각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끝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내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과 그 백부장과 군인들, 그 선원들은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은, 그들이 도착한 그 섬은 바로 로마 바로 밑에 있는 멜리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즉 광풍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이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선원들이 그 키를 잡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려서 이제 우리는 망망대해 가운데 이제 표류하게 되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로마에 더 빨리 도착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느린 길입니다. 가장 힘든 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